할렐루야, 반갑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국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속죄소 위 곧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식년 제도는 6해 동안 농사를 짓고 7번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하는 규례입니다. 이때는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가꾸지 말라고 하십니다. 7번의 안식년을 지낸 그 다음 해, 즉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됩니다. 희년의 제도는 안식년과 같이 파종하지 말고 땅을 쉬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꾸지 않은 땅에서 난 것을 거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원래 있던 자리로 회복이 된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를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안식년과 희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확인시켜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땅을 한번 사면 대대손손 영원히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한시적으로 빌려 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원히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 잠시 빌리는 것입니다. 이 규례를 통해 원래 이 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년과 희년은 사회에 힘없고 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파종도 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땅을 놔두고 쉬게 합니다. 땅도 쉬지만 사람들도 쉬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노예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제일 많은 시간 힘들게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 이분들도 쉬는 것입니다. 땅을 쉬게 합니다. 파종도 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저절로 자라난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절로 자라난 식물들, 곡식들을 주인은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식물들은, 이 곡식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는 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에는 땅을 팔아서 땅이 없는 사람, 그리고 노예가 자유인으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서 기업, 땅을 주셨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매매를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고 종으로 팔린 사람도 자유를 얻어서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땅을 팔았을까요? 그리고 왜 종이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땅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무슨 이유로 땅을 팔고 무슨 이유로 노예가 됐을까요? 다들 사정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들 모두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게으를 수도 있고 돈 관리를 잘 못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술이나 도박을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은 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약한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땅도 찾고 자유도 찾는 것입니다. 참 이 희년 제도가 참 독특하면서 약자들에게는 정말로 멋진 그런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땅과 노예가 많은 부자들은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의 소유를 강제로 도둑맞는 그런 느낌도 들었겠죠. 그들의 피땀을 흘려서 이룬 기업입니다. 그들의 노력과 희생의 열매가 바로 이 땅과 노예였을 것입니다. 안 먹고 안 입고 정말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모두 빼앗긴다라는 그런 생각에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는 땅도 없었고 노예도 없었습니다. 파종을 하고 추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죠. 광야에서는 그들의 노력으로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아마 주님의 은혜보다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 이것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 것을 주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 규례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노력, 나의 힘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계속해서 쌓아 올려야 되고 더 넓혀야 되고 더 많아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너무나 분주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안식년과 희년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안식년과 희년의 메시지를 저희들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땅, 우리 집, 우리 재산,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 물질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안식년과 희년의 이 목적을 저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난한 이웃을 돌봐야 하는 의무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저희가 매 순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